할렐루야. 오늘 이부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지원 찬양대 귀한 찬양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의정부 지역의 어느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추락한 것과 같은 슬픈 사건을 잠깐 보았습니다. 장기전 문을 따고 이제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12살 그리고 8살 2살 아이마저 목숨이 강제적으로 끊긴 채 발견된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삶이 힘들고 버거웠으면 그리고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억울함과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또 사랑하는 자녀까지 그렇게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현장을 상상하니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어떤 그와 같은 비극적인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4절로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 여기 안식이란 단어 또 유사 단어 쉼이란 단어를 포함하면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 안식이란 단어가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애굽의 노예살이로 430년간이나 안식을 얻지 못한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이라는 세월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저들을 향한 히브리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도 노예 생활이 어려운데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은요, 조부모도 노예고 부모님도 노예고 태어나는 자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출생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역사를 살아갔습니다. 그 참혹한 종살이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마음껏 안식을 누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히브리 기자가 던진 말씀인데요. 오늘 8절 말씀 이렇게 출발합니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주었던 안식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안식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얻은 그와 같은 안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누려야 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누리는 안식 외에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안식은 누가 얻는 안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안식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누리는 안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노예 생활 바벨론이라는 땅에 누리지 못한 안식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집도 소유합니다. 땅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도 나일강에 던지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도 일 수가 있어요. 장가도 갈 수가 있어요. 시집도 갈 수가 있어요. 수많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분명히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누리는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누리는 안식 이외에 완전한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완전한 안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나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가나안 땅에 누리는 안식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안식을 부정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이라 해서 다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유도 누릴 수가 있고,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이런 안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7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고 그들과 전쟁도 해야 했습니다. 뿐 아니라 그들은 우상 숭배도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 행위도 했습니다. 탐욕과 불순종으로 공동체도 흔들었습니다. 눈물과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지금 누리는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덜 갖춰진 안식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 어떤 안식일까? 10절 말씀을 다시 읽고 들어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가나안 땅에 주는 안식이 아니라 그의 안식, 누구의 안식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안식, 이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안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안식이 완전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완전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의 안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배라는 것은 이제 예배 인도자가 종을 땅 치면 이제 묵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축도를 합니다. 묵도에서 축도까지 1시간 정도, 이 시간은 전적으로 세상의 시간이 아니에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모시는 안식.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바로 이 자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안식은요 완전한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흠이 없는 안식이에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안식인 거예요. 가난한 자도 얻을 수 있는 안식이요, 배우지 못한 자도, 심지어는 내 몸이 연약한 자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완전한 안식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르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려서 참혹한 죽음의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었을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사함받은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빈틈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다면요,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안식도 완성된 안식, 다 이루어진 안식, 모자람이 없는 안식, 그 안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담을 다 거부르시고 더 이상 율법의 짐을 지고 죄의 문제로 비틀거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원의 집을 완성하신 그 구원의 집, 그 구원의 집에서 우리도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한 목요일 날 망우동에 사는 저 후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저께 초복인데 삼계탕 잡수셨습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초복날 삼계탕 드셨어요? 예, 드신 분들이 몇 명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나는 못 먹었다고. 목사님, 저는 삼계탕을 먹었는데 그 망우동에 있는 어느 삼계탕 집에 갔는데요. 1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몇 시간 기다렸다고요? 1시간.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그날 그 기다리고 먹었던 삼계탕 먹은 사람이 1,000명이 넘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삼계탕 안 드셨어요? 예. 그래서 속으로 나도 좀 삼계탕을 한번 먹으시면 좋겠다 했는데요. 토요일 날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삼계탕 드시러 가시지요. 예,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사무장자님하고 성수동에 있는 삼계탕을 먹으러 갔는데 역시 삼계탕을 먹으니까 기운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오늘 설교를 해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에너지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설날 이렇게 삼계탕 집을 많이 찾습니까? 그곳에 가서 삼계탕을 먹게 되면은 또 몸도 좀 쉴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소장했던 에너지도 보충할 수 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먹었던 삼계탕, 어제 먹었던 삼계탕이 영원히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식 플러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함께 할 때에 이 안식이 바로 영원한 안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안식을 찾지만은 그러나 그 안식은 지나가는 안식이지만은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 우리 예수님 주시는 안식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참 안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석자님 계십니다만 지난주에 월계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원래 86세인데 우리 장로님께서 갔다 와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 사는 것이 별것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해도 월계가 아주 건강했고 또 이렇게 아주 튼튼했는데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건강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보니까 한 점의 죄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점의 죄. 그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얻어야 할 최고의 안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땅, 그 땅에도 우리가 안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여호수아가 인도했던 그 땅에서만 안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안식에 우리가 함께 참심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이야말로 참다운 안식이요 편히 쉴 수 있는 능력의 안식인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예수 앞에 나와야만이 우리 무거운 모든 죄악이 사함받을 뿐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안길 때에 편히 쉴 수 있는 쉼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 바로 그 때문에 예배된 일도 봐도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세상에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눈물과 죽음으로 가득하지만 십자가를 붙든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주신 안식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자는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땅의 안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 이 세상에서 안식만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식을 우리가 누리고 살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은 바로 시편 9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언젠가 유튜브를 보는데요, 닭장이 불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닭장에 불이 붙으니까 닭장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불이 꺼지고 보니까요, 어미 닭이 웅크리고 있는데 닭도 새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주인이 닭을 싹 들어 어미 닭을 드러내니까 세상에 그 안에 병아리 3마리가 그 속에 가만히 살아있는 거. 바로 어미 닭이 자기 몸을 태우면서 깃으로 그 새끼 병아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 어떤 위험한 일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태풍이나 어떤 폭풍이나 어떤 장마나 어떤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깃 안에 들어있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식하리라, 평안이 거기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일로 힘들 때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깃 아래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산 분을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미국의 월터 마틴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은 내조하시는 사모님 몸이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부탁이 오자, 그래서 부인 때문에 설득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그 9살 묵은 자녀가 아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빠 부흥에 인도하러 가야 되지 않느냐고, 그 교회 말씀 전하러 가세요.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고. 이 9살 묵은 아이가 이렇게 말하니까 저 목사님이 회개를 하면서 그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부흥 집회할 동안에 이 부인은 기도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마음속에 내적으로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God will take care of you.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펴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주십니다. 그 음성이 신기하게도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서 큰 안식과 은혜가 덮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그 은혜를 글로 적었는데 나중에 아름다운 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아내의 놀라운 간증을 듣고 아내가 적은 시를 보니까 너무 은혜롭거든요. 그 남편이 거기에 복을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송이 탄생되는데, 그 찬송이 바로 382장이에요.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마틴 목사님의 사모님을 덮은 그 안식의 물결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운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설 것 미하시고 나설 것 미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 조시며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리 할렐루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나를 지킨다.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대한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안식을, 내 마음의 안식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안식을, 적과 부리는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 하나님 백성에게 남은 안식이 있다는 것. 그 안식이 오늘 이 자리에 희망샘교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난한 곳 세상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안식은 제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완전한 안식을 제공하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것. 이 예수님 주신 안식을 사도 요한은 그의 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근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동서남북의 사방에 사방팔방에 어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신앙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모두가 다 피곤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은 우리 영혼의 참 안식을 주기에 충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날 7월을 지나가고 7월을 살고 8월을 삽니다. 참으로 안식이 필요한 달인 것 같습니다. 아이도 어른도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안식이 필요한 그와 같은 세월입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송 집사님과 송세영 집사님과 카페 이런 이야기, 우리 집사님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좀 집사님 좀 쉬셔야죠. 하니까 주일날 쉬면 된다. 주일날 쉰다는 거. 예,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주일날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안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는 안식은요, 영원하지 못한 안식이에요. 완전하지 못한 안식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안식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바로 완전한 안식이다. 안식이 요청되는 계절을 살면서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하면서 참다운 안식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안식이 필요한데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